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찬양대가 회중석에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시선을 이쪽으로 안 해도 되는군요. 다 같이 이곳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 그러니까 나이 든 자들은 본이 되어야 하고 젊은 사람들은 순종하고 겸손하고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말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독자들에게 성도로서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의지하며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라. 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염려가, 근심거리가 있기가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염려랑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이 뭐예요? 염려는요, 헬라어로 메림난이라는 단어인데요, 나누다는 의미의 그런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림난이라는 이 단어, 염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나뉜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이 나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나뉘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수선해지고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죠. 갈피를 못 잡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그 염려가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버리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하면서 시편 이제 55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 시편 55편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맨몸으로 쫓겨났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된 그 사건을 지금 결론으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것을 5장 1절에서도 본인이 딱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 또한 그러한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부인했던 나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 내가 했던 모든 고민들과 번민들, 염려들 주님께 맡겼더니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지금 간증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필라델피아 매거진이라는 그 편집인 프레드 슈헤드라는 사람이 명언을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대학 졸업식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무를 톱으로 켜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꽤 많은 사람들이 나도 나무를 톱으로 썰어봤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톱밥을 켜본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톱밥을 톱으로 켜본 사람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외쳤습니다. 톱밥은 이미 켜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톱밥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로 걱정하는 것은 톱밥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일들 가운데 지금 지나간 것들 톱밥같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그것들 붙잡고 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면서 나가라고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또한 마찬가지지만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일들 켜느라고 다 켜진 거 하느라고 고생할 거 없고 앞으로 오지도 않았던 것들 가지고 우리가 톱으로 켜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 말씀이 바로 맞는 말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의 이 자신 있는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혼자 붙잡고 있지 말고 그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근심에 잡아먹히지 말고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신도 때 이제 지금은 목회를 하시는데요. 평신도 때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이 말도 안 되게 사기를 당하고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그때 집에서 책가방이랑 교복이랑 옷까지만 챙겨서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원 가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뭐 봉사하는 일이라면 빠지지 않고 가서 했죠. 강단에 꽃꽂이 10몇 년을 그렇게 자기 돈으로 갔다가 하셨죠. 아버지는 교회에서 뭐 필요한 일 뭐 수련회다 하면 다 쫓아가시고 하고 뭐 섬기는 거 목사님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다 해드리고 그런 분이셨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저희 집에 일어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믿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의 시간 동안에 나와 우리 가족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서야 나중에 돼서야 저희 가정들이 다 한 입으로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이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지키고 계셨구나. 10년이 지난 다음에 동일한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나가다 보니까 변치 않는 그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예전에 저희 가정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우리 가정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우리는 아마 그대로 살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하나님 만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 차리고 깨어 믿음을 다져라 라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서 정신 차리고 깨어라 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 따온 그 대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번역보다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깨어라 라는 말이 더 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근데 지금 다르게 지금의 우리는 뭔가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어떤
우리를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너무나 편안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 영혼에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붙잡고 밤새 기도했던 믿음의 용사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바쁘고 분주하고 그럴 겨를조차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내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전한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한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과 좌절과 미움과 분열과 질병과 가난과 환난 등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런 문제들,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 그것이 어떤 너무나 편안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자각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든 아니면 너무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든 간에 그 가운데서 그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계획이 무엇인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지금 사탄의 전략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픈데 힘든데 어떻게 정신 차려요? 지금도 힘든데 정신 차리라는 말 나한테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설교가 여러 번 있어가지고 준비하면서 집중이 안 되면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저기 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무엇이 원래 저 자리의 주인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왼쪽이요? 그렇죠. 네. 저도 왼쪽이 너무 크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저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오른쪽 게 진짜 원래 심었던 풀이고요. 그 옆에는 다른 풀이 저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집중이 안 되면 나가가지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 몇 개는 거의 다 뽑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잡초를 보니까요, 제가 뽑다 보니까 알았어요. 저 잡초들이요,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나옵니다. 아주 조그맣게 나와요. 뭐 옆에 조금 풀 났네. 저 정도야 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방치하면은 지금 어떤 분이 왼쪽 게 원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신데 저게 잡초입니다. 근데 저게 그 화단 전체를 다 뒤엎고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온 군데 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가 조그만 게 났는데 집어 삼켜버리더라고요. 이것도 보세요. 어느 게 원래 주인 같으세요? 왼쪽이 주인이죠. 저 오른쪽 거는요, 무슨 가시가 잔뜩 달려있는 거예요. 저것도요, 저 원래 지금 저기가 나무를 막 가른 거를 바닥에 깔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잡초가 나지 말라고, 잡초가 나지 않도록 하는 무슨 천을, 패브릭을 깔아놨어요. 덮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 옆에서 저렇게 하나가 싹 튀어나오더라고요. 줄기는 옆에서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것처럼 나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집어삼키고 있어요. 원래 주인을. 이게 딱 지금 베드로가 사도가 하고 있는 말이더라고요. 정신 안 차리면 장악해버린다는 거예요. 삼키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답이에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삐집고 나오려고 하면은요, 얼른 뽑아버려야 돼요. 아니면 저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귀를 물리치는 유일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인용하여서 물리치셨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서 그것을 대적하려면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말씀 묵상과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땅을 단단하게 굳건하게 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손을 한번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가슴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다지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말씀으로 나를 다지신다고 생각하고, 너무 오슬오슬하지 않고 아무거나 튀어나오지 않게 잘 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인생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너희 마음을 다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다지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9절에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나만 고난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근데요, 같이 이렇게 믿음을 다져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프면 어때요? 옆에 사람 비명이 들리지 않아요. 아고 죽네 아프네 해도 내가 아픈 걸 안 들린다고요. 깨어서 믿음을 다지고 옆에 사람도 우리가 다져주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져줘야 돼요. 아, 왜 그래요? 요새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어디 아프시다면서요? 괜찮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다져줘야 돼요. 베드로가 말하는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분해해서 놨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여러분 모두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자기의 땅에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반기를 들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 잠깐이라고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잠깐입니까? 하나님 지금 기분 좀 안 좋습니다. 네?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다 아시죠? 아이를 키우는데 제가 키우면서 진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뭐냐 하면 잠시예요. 금방이에요. 곧 대학교 졸업하고 다 떠나가면 너무 허전해요. 다 이런 말씀 저에게 하세요. 근데요, 제가 제 아이들이 더 어릴 때는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싫었어요. 뭐가 잠깐이야.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애가 3학년, 2학년, 이제 막내가 JK 들어가거든요. 좀 우습게 보시죠, 아직도. 근데 이만큼만 커도요,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시절이 언제 그렇게 지나갔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 다 키워서 장가 보내시고 하셨잖아요.
어때요? 금방 지나갔죠? 금방 지나갔어요. 우리 고난이요, 인생을 100년이라고 딱 잡았을 때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10분의 1? 10분의 2?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고난을 지금 보게 된다면 이거는 찰나라는 거예요. 휙 지나가는 거예요. 찰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이에요. 스크린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0절을 보세요. 친히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남김없이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 다 있는데, 여러분 모두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견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이거는요 영어로 perfect라고 말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하시고 컨펌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스트렝슨 하시고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스태블리시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7절에 처음에 말했던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7절에 말했던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베드로 사도의 간증이 여기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이런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두 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염려 가운데 삼켜져 있으십니까? 찰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를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1921년에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데이빗이랑 스비아 플러드라는 부부가 2살짜리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 중심부로 갔습니다. 당시에 벨기에령 콩고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선교사 부부를 만났고 이 4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외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안타깝게도 그 부족들이 이 사람들을, 이 선교사들을 마을에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해 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아야 했고 그 마을에서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에게 뭐 물건을 좀 받고 교환해 오라고 그런 한 소년 한 명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만나고 접근도 못하고 이 소년만 만났다는 거예요. 스비아는요, 결국 이 소년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성과였어요. 선교 사역하면서 유일한 성과였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접촉하지 못했어요. 마침내 근데 이 부부가 이런 선교 사역 중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한 부부는 떠나게 됐고 한 선교사 부부는 떠나게 됐고 이제 플러드 부부만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 중이었던 스비아도
아이를 낳자마자 말라리아에 걸려서 아이를 낳은 후 며칠 만에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무덤을 파서 27살 난 아내를 묻고 선교단체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딸을 그곳 선교사들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스웨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 아내를 잃었고 이 아기를 돌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 망쳐 놓으셨습니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떠났고 선교사들은 그 딸을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키웠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애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AGGIE, 애기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갖게 되었고 미국에서 그리스도인 부모와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우편함에 우연히 보다가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스웨덴 잡지가 자기 집 우편함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잡지를 이렇게 넘기다면서 보는데 하얀 십자가가 있는 투박한 무덤 사진이 보였고요. 그 무덤 사진에 눈이 멈췄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는 스비아 플러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지금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너무 궁금해서 이 사진과 함께 실린 이야기를 번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잡지를 가져가서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선교사로서 했던 사역이 거기 안에 실려 있는 거예요. 기사로. 근데 얼마 후에 이제 아버지를 찾으러 이 아기가 스웨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데이빗은 재혼해서 4명의 더 자녀를 두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술 때문에 이제 이 아버지가 술 때문에 완전히 삶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복 형제들 자매들과 감동적인 만남을 가지고 이제 이 아기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이 약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둬야 할 거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버럭 화를 낸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가서 만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기는 단념하지 않고요. 그녀는 그 아버지가 사는 작은 아파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빈 술병이 사방에 널려 있고 아기는 오래전에 자신을 버린 73세의 아버지를 다가가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가 아빠라고 말하자마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거듭 사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눈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잊으셨어. 우리 삶이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기가 진정을 하고 아버지를 진정시키고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실화예요.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께 인도했던 그 어린 소년이 자라서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 인도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뿌린 씨앗이 계속 자라고 또 자랐던 거예요. 아빠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따르셨기 때문에 지금 600명도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해요. 아빠가 아프리카에 간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아빠,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하신 적이 없으세요. 데이빗은 너무나 놀라서 정신이 멍해졌다고 합니다. 근육에 긴장이 풀렸고 그들에게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수십 년 동안 원망했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몇 주 후에 죽음의 문을 지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문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보통 내는 결론이 이래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안다. 보통 이런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삶의 고통이 우리를 압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뒤에 감춰진 이유가 있다면 그 고통이 그렇게 해롭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정말 항상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유가 있다 해도 우리가 항상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항상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유와 목적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유는요, 무엇 때문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요,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요, 일어난 일을 이해해 줄 논리적인 설명을 원하지만 목적은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 목적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우연히 만나셨을 때 저 사람 예수님 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누가복음 13장에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사람들은요, 당시에 전통적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죄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이 다 이유를 알기를 원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 여러 곳을 살펴보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기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바로 우리의 고통이 아무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통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가고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지금 한번 제가 불러드리고 같이 한번 같이 이따가 부르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는 찬양인데요, 파워포인트에서 좀 이거 같이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소리가 신디 좀 켜주셔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정신 차리고 깨어서 믿음을 다져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다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 목적을 발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있는 걸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말씀으로 깨어 믿음을 다지시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앞에 문제들 앞에 염려 앞에 혹시 삼키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랬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 염려와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우리가 믿음을 다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다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랍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요 하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어 믿음을 다지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낭망하고 아픔 가운데 넘어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고난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손길들을 이제부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어 믿음을 다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찰나의 이 시기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 당할 때에 왜? 라고 묻지 않고 고통 중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 담고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고통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큼을 깨닫고 목적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